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린 성경학교입니다. 우리가 룻기로 함께 공부하고 있고요. 이제 룻기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는 룻기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7절로 11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공부의 내용은 지난주의 내용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에 있던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악하게 여기심, 그래서 아무개라고 하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기억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이름이다 라고 바꾸어 놓은 것 우리가 함께 보았죠. 오늘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래를 할 때, 뭔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이게 정말로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법적인 구속력과 효력이 있게 만드는 절차가 모든 거래에 있습니다. 자그마한 물건을 구입할 때에도 내가 돈을 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수증 우리 받잖아요. 영수증을 받지 않더라도 뭐 문자가 온 것 핸드폰으로 우리가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덩어리가 좀 큰 거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뭐 아파트를, 집을 사고 판다, 뭐 어디를 임대한다라고 라고 했을 때에도 계약서를 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얼마를 주고 받겠다. 그리고 그 목적이 되는 물건은 어느 위치에 있는 주소가 어디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통해서 서로 합의를 하죠. 그리고 조금 더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과거에도, 옛적 이스라엘에도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존재했었는데요. 이러한 이 절차를 통해서 거래를 확정했습니다. 그 참 재밌게도 7절을 보시면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그렇습니다. 어떤 계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주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일종의 계약서 작성 그리고 공증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가진 아무개, 이 사람은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이렇게 말하고 그의 신발을 벗어서 주었는데요. 이거는 바로 자신의 거래 내용을 확정하고 증거를 남긴 겁니다. 내가 그냥 말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소위 말할 때 도장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어지는 말씀에 쭉 보다가 10절에 가게 되면 뭔가 좀 의아하게 받아들여지는 표현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4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그 땅, 말론과 기럨, 그리고 그의 남편 엘리멜렉의 그 땅이었던 그곳을 보아스가 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사게 되게 되는 그러한 이 권리를 아무개로부터 이제 받게 된 거니까요. 그걸 샀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붙어 있는
이 말씀 보면 룻을 샀다? 이거 되게 좀 이상한 느낌 주지 않습니까? 이 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치 이 아내를, 룻을 재산의 일부로 보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과연 성경은 아내를 재산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의 증거 구절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룻을 그리고 아내를 재산의 일부로 보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뒤에 나오는 표현하고 연관시켜서 봐야만 합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4장 10절 보시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사다라고 하는 것과 아내를 맞이한다라고 곧장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가지고 아내를 맞이하는 건가? 라고 하는 또 이 고민이 되어지지만 계속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하고 유사한 표현이 들어있는 말씀이 하나 더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입니다. 바로 여기서는 이제 계대 결혼에 대한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한번 보시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에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은 계대 결혼에 대한 이 부분인데요. 이 말씀과 기업 물음,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업 물음하고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물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계대 결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5절 한번 보세요. 룻을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다. 여기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다. 이 아들은 또 다른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 그 기업을 이어갈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은 자의 아내는 미망인은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들 것이 아니라 이 미망인의 이 가정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형제의 먼저 세상 떠난 형제의 가정이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이 한 형제가 이 미망인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계대 결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사회의 규범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이지만 그리고 이것이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취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정이 이어지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중요한 취지가 있는데요. 결국에 이렇게 룻을 산다라고 하는 이것은 기업 물을 자가 룻과 결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10절하고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이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증거를 한번 보시면 4장 10절에 보시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25장 신명기 25장 6절을 보셔도 그 죽은 자의 형제의 이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인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것의 취지가 무엇이냐면 4장 10절에서 보게 되면 룻기도 보시면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한다. 그 동네에서 이 땅에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데에 기업 물음의 취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신명기 25장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계대 결혼의 취지 역시 같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업 물음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계대 결혼이 또 함께 포함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룻에게 자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계대 결혼의 의무까지 함께 이어붙이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 미망인 나오미와 또 미망인 된 룻에게는 자녀 역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만 물러주면 이들은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 다음으로 세대가 이어지는 데서는 효과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도 말했듯이 기업 물을 자는 땅만 사줄 것이 아니라 계대 결혼의 의무까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필요가 있냐? 사다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게 물건 취급하는 것인데 어떻게 한 인격체를 향해서, 여인을 향해서, 룻을 향하여서 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냐? 이런 마음이 좀 남아 있겠지만 여기에 이 사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과 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땅도 사야 되고 룻도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땅도 사고 룻도 사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어떤 거래의 일부로서 이 룻을 데려가야 한다, 결혼해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이 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룻을 어떤 물건 취급하는 것, 그 시대의 풍조가 여인을, 아내를 물건 취급했다, 재산 취급했다,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죠. 계대 결혼은 땅을 무르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무개가 신발을 벗기 전에 남긴 말에 한번 우리 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앞에 나오는 내는 보아스를 말하고요. 여기 너도 역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너를 위해서 이 땅도 사고 이 룻도 데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무개는 자신에게는 도움이 안 되고 도리어 해가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에 오히려 해가 되고 손해가 되니까 나는 못 사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아스, 당신을 위해 사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 기업 무릎은 보아스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모인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9절 말씀인데요.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죠. 기럨과 말론,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 포함되어 있는 것이 땅만이 아니라 룻마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바로 전에 잠깐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보아스는 이게 나를 위해서 산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0절을 보실까요? 이 10절에서 쭉 보시면, 10절 후반절에 가시면 내가 이것을 샀는데 산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우기 위해서 산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거 산 거지, 당신이 말하듯이 이거 나를 위해 산 것 아니다. 이건 그 가문을 위해서 사는 것, 헤세드의 결정이다라고 보아스가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항변을 그 사람 아무개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모여있는 성문에 모인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중요한 요청을 합니다. 당신들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들이 증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기업, 보아스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이 기업의 물음 권리를 내가 버리지 않았다,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증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증인이 되어달라는 보아스의 요청이 오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룻을 사서 계대 결혼을 한 사실,
그리고 기업을 물음, 이것에 대해서 증인 역할을 해달라고 성문에 모인 백성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과 장로들은 우리가 오늘 증인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증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행한 일들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증언하는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보아스가 요청한 것과 같은 그런 것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일을 내가 무릅쓰고 했는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또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약 성경도 이거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을 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땅히 이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 말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무릅쓰고 감당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 또한 알아채고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증인이 되지 못하고 혹시라도 아무개와 같이 헤세드의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의 기회를 포기하면서 내가 포기했다, 나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나 신발 벗었어 라고 하는 증거를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니 아무개와 같은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순종의 증거를 남기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하는 일에 대하여서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 또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똑똑히 바라보고 서로 간증하고 증언하는 일에 증인으로 꼭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증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중에서 한 명만 증인이면 그건 증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이가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일에 우리 각자 모두가 한 사람의 증인으로 모두 동참하는 소중한 성도로 오늘 다짐하시고 그렇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증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함을 함께 말씀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다 한 양 증거를 남긴 아무개와 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주님 우리로 돌아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증인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증인의 사명,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으로 걸어가며 무릅썼던 그 일들에 대해 서로 증언하며 간증하며 증인되는 증인 공동체로 서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서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모두에게 가득히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룻기 성경 공부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룻기 성경 공부가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이 나눔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가슴에 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